아이고, 이것도 뭐 토요일인데 힘들겠다.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중고등부 선생님은 잘 안 보이네.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은 누구고? 누구? 김영자가 지금 수액 맡고 오고. 수액 맡고 오고 있어요. 예, 어쨌든 원래 교사대학교 강의 가면 제일 말 잘 듣는 게 유치부 선생님들. 그 다음에 주일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이게 이상해. 애들을 따라가나 봐, 교사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나의 목회 철학, 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아마도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 인생의 어떤 철학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생의 철학과 또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교사를 한다거나 어떤 직업의 철학은 약간씩은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 내가 목회를 어떤 생각으로 목회를 해야 될지를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꽤 한 10년 정도는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1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목회 철학을 실현해 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목회 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했을 때 없어도 되겠다. 왜? 생각하는 철학과 나중에 가서 나타나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단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 2단계에서 조금씩 3단계에서 조금씩 변화돼 가면서 어떤 거에 대한 철학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처음에 딱 정했던 그 철학이 마지막까지 간다? 그건 신 아니고서는 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은 딱 30분으로 저에게 주어졌고 1시 30분까지는 맞춰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육 철학 그럴 때 교육 철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미술하신 분들도 있고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세계의 흐름의 사조는 딱 두 가지예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 두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전쟁. 떨어지면 평화, 붙으면 전쟁.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헬레니즘적인 관점에서의 교육 또는 헬레니즘 관점에서의 문화가 있고 헤브라이즘 관점에서의 교육, 예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헬레니즘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인본주의. 우리가 보통 일명 르네상스라고 표현하죠. 이 인본주의여서 이 헬레니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체가 주체가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사실 헤브라이즘이 먼저 있었겠죠? 그죠? 이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의 주체는 뭐냐 하면 그건 당연히 신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헤브라이즘적인 관점으로 가르치느냐 또는 헬레니즘 관점으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고 사고가 중심이에요. 사고. 이성.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르네상스 이후에 미술품들, 여기 미술하신 분들도 두 분이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작품이 옛날에는 르네 뭐가 있지? 르네? 아니 르네상스 말고
미술품 르네? 모네? 이게 들떡 나는 거라니까 이렇게. 어쨌든 뭐 이삭을 줍는 여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멀지 않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 50년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그림의 제목이 나와 있냐면 C-1, C-2, C-3. 왜 이렇게 붙였느냐면 그림을 보고 네가 제목을 알아서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나오죠. 안 그래요? 동의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헤브라이즘의 관점에서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왜냐하면 신 중심이기 때문에 신의 가치관과 신의 생각들이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진리로 이렇게 왔지만 헬레니즘의 관점에서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떤 게 좋다, 뭐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사고보다 믿음. 왜냐하면 신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들을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듣느냐 아니면 그 믿음으로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이 미친 영향은 학교 교육. 이 학교 교육으로 나타난 게 이게 헬레니즘 문화적인 기본적인. 그래서 진화론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적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창조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창조론은. 그래서 창조론은 학교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창조론은 어디 들어가느냐? 가정. 그래서 교육이 학교 중심,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헤브라이즘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게 학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가 창조론을 주장하지 못하는가? 이미 근본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학교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으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듣고 믿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정에서의 교육이 일어났고, 헬레니즘은 사람이 중심이고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진리도 규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 교육으로 이렇게 발전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학교는 헤브라이즘의 관점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창조론을 배우고 있지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화론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고 애들도 학교 가면 자연스럽게 진화론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은 결국 이성과 사고를 발달시키는 철학을 야기시켰고 이 헤브라이즘은 신앙,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삶으로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나 사고는, 우리에게 주신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분법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서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동원이 안 되면 교육은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사고는 중지시키고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무조건 믿는다고요? 저는 성경을 봐도 예수님도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몇 개월 동안 그들 앞에서 알짱거렸어요? 1년. 1년 동안 계속 걔네들 왔다 돌아갔다 나중에 따라라. 그리고 전부 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사고와 생각들과 부딪히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귀의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이 두 가지의 합이라고 생각해요. 합. 이성을 사용해서 신앙의 순종으로 가는 것.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큐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큐티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고로 묵상하고 그 묵상한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교육의 핵심이다. 교육은 이론으로 끝나지는 않죠. 그죠? 그것이 현재 이렇게 실제화되어 가는 거니까. 두 번째 이런 거예요. 여기 질문 궁금하신 거 없죠? 너무 잘 가르쳐서. 그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교육학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 예술 모든 면에 있어서 휴머니즘과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이 신본주의 두 가지는 끊임없는 싸움이고 우리도 내적인 갈등이 하나님 중심적이냐 사람 중심적이냐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싸워요. 이제 여러분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생각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논리가 없이 어떤 그 순종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논리가 없는데 순종하는 건 그분과의 신뢰가 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신뢰가 됐기 때문에 논리가 없이 순종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에 열매를 주셨더라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라포, 하나님과의 신뢰성이 형성이 되면 나중에는요 그것이 내 머리로 계산이 안 돼도 실행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까지 이제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겠죠. 두 번째는 저는 마태복음 25장 장을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지난달에 이제 설교였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첫 번째가 준비하는 단위. 준비. 뭐라고 내가 여기다 썼는 모르겠다. 예,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유치부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뭐 일상적으로는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 준비해서 살아가잖아요. 신앙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를 시켜줘야 되느냐? 뭘 준비를 시켜줘야 되겠어요? 다양하겠지만 저는 그냥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말씀. 목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뭘 준비시켜야 되겠어요? 뭐 주식 투자? 아니면 경영, 경제? 아니면 문화, 예술?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봐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핵심을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시키는 이 작업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교재가 주어져요. 그럼 그 교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교재를 가르치는데 어떤 선생님은 교재를 안 봐요. 교재를 안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거를 이렇게 계속 가르쳐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혹시 안 그래요? 여러분은 교재를 잘 이렇게 익숙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치나요? 이제 반에 딱 가보면 그 선생님 맨날 내가 살아보니까 구원이 제일 중요하더라. 맨날 구원 이야기. 교재는 옆으로 딱 놓고 맨날 구원 이야기해요. 그거 정말 중요하죠.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 그런데 구원은 믿음의 시발점이잖아요. 그죠? 전부이기도 하지만 시발점이. 그러면 구원을 통칭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작업. 그러려면 먼저 선생님들이 준비. 이거 역으로 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자기의 사고를 가르치고 가르치다 보면 내가 헬레니즘의 문화권에 젖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가르쳐지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꼭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 성경을 얼마나 읽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죠? 하루에 보통?
하루에 한 장? 아니면 2장? 많이 읽는구나. 여기 오신 분은 3장 이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이성으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작업이 교육의 순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가 자신의 사명. 우리가 일명 그냥 통칭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탤런트, 달란트. 저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또 아이들 가르치고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준비되면 사명으로 연결돼요. 이거 여러분 혹시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게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안 나와요. 혼돈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충분하게 그 아이들 수준만큼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말하지만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이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사도 역시 마찬가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이렇게 딱 들죠. 저는 그게 달란트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없이는 뛰어넘어갈 수 없다.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이 만약에 수학이나 뭐 영어나 이런 거라고 학교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소명을 이렇게 비로소 나타낼 수 있죠.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우리는 뭘 까는 거예요? 밑밥 까는 거예요. 걸음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딱 결단할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에부터 교회 계속 다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수련회도 다니고 뭐 이런 작업들이 계속 있었죠. 반드시 말씀이 준비가 되어야 자신에 대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견. 두 번째가 아마 그걸걸요. 그렇죠? 발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재미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에 대한 달란트나 내지는 사명도 발견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뭘 잘하는지 그 아이가 뭘 잘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과 그걸 선생님이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반복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고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발견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스스로도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세 번째, 이렇게 달란트가 발견돼야 세 번째,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근데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안 되면 정말로 이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가정, 나, 우리. 더 이상 울타리를 넘어설 수가 없는. 그래도 관계없어요. 범죄하지만 않는다면. 열심히만 잘 산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데 얼마나 산다고요? 100년도 채 못 사는데 내가 죽어서 아인슈타인 같은 어떤 것들을 남길 수는 없지만 어떤 영향력들은 남기고 떠나야 이렇게 본전치기 아닐까? 아닌가? 정은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냥 정신이 없지, 그치? 그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것도 그래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 우리 울타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땅에 와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은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건데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 타자가 결국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다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너희들 살 때 얘 죽이고 말이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1등 돼야 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선하게 경쟁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가치관을 어디에서 심어줄 수 있느냐? 교회에서밖에, 선생님들밖에 심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뭐라고? 엄마들? 저는 엘리트가 망친다고 봐요. 엘리트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엘리트들은 안 그랬어요. 옛날에 엘리트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정말로 선한 데로 끌어가려는 부단한 노력과 자기 발전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근대 사회를 이루고 경쟁 시대가 되고 난 그 이후부터는 정말로 똑똑해서 법관, 판사, 의사 뭐 이렇게 딱 돼. 윤리와 가치관은 없어. 거기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게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 이렇게 사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사이지만 교회도 있고 하지만 글쎄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말고 가치관이 더 좋은 그런 나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라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지만 기여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 나눌 시간이 많은데 아들한테 그런 얘기. 야, 너는 나중에 커서 뭐 될래? 이렇게 안 물어봐요.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럼 의사 될래요? 아니면 뭐 예술가 될래? 그러잖아. 너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이야기하죠. 물론 11살이니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가게 아저씨도 그 다음에 리어커를 끌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너무나도 그 가치관이 성공적인 거, 뭐 엘리트 이런 것 쪽으로 우리 시각과 가치관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 교육은 어떤 교육이라고요? 휴머니즘. 반드시 휴머니즘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교회 교육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에 대한 분명한 사명과 소명, 달란트를 발견했는가? 발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죠? 대답하세요. 그죠? 그죠? 정말 괜찮아요. 오늘은 1%, 내일은 2%,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들은 이미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뀌게 되고 변화될 그 아이들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지식적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지 삶을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대리자로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근데 이런 가치관과 생각들, 철학을 가지고 목양을 하고 교회를 하고 또 교사를 한다 하더라도 세 번째 그 교육생에 대한 태도. 세 번째는 제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제일 어려운 게 교육하는 거가 진짜 어려워요. 그죠? 저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제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도 몇 프로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몇 프로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지식적으로는 100%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실현을 낼 수 있는 거는 7%.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이야기 듣고 내가 한번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액션으로 나가는 건 7%. 나머지 93%는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100% 장착을 했다 생각해요. 가치관도 장착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가치관도 그래요. 철학도.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금세 효과가 나타나면 재밌어요. 근데 1년 가르쳤는데도 어쩌면 1%의 효과도 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교사 오래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나? 이렇게 10년 됐는데 왜 앉아 있나? 나에게서 배운 아이들은 도대체 보면 이게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결과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대상에 대한 철학인 거예요. 대상에 대한. 이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나의 자녀들아 뭐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형상이 자라기까지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소원.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가르쳤어요. 복음을.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가르치고 떠났더니 다시 획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이론을 가르친 거예요. 다른 생각을 주입시킨 거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쳤어? 너희 저주받을 거야 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도 저주를 받을 거지만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 라고 1장에서 6장까지 쭉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의 대상에 대한 철학, 사도 바울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4장 19절의 내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아도 돼요. 뭐하러 써요? 시간 낭비하게. 디모데서를 왜 써요? 로마서를 왜 써요? 복음을 가르치고 그냥 알아서 그냥 성장하면 되는 거지. 다시 AS 해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은 AS 서신이란 말이에요. 왜 써요? 무너지니까 쓴 거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썼느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자녀로 생각했단 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학비를 지원하고 돈을 투자하고 물질을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또 달라요. 학생은 그냥 학생인 거예요. 어느 선까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죠. 만약에 저 친구를 내가 자녀로 생각한다면 나의 자녀를 생각하듯 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갖듯 나의 자녀가 저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듯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사들은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빠지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이제 일이 있어서 빠지는 분들도 있고 곤란하죠.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를 자녀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예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친구들 내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 제자도 아닌 거고 학생도 아닌 거고 나의 자녀이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근데 분명히 자녀예요. 무슨 자녀? 영적인 자녀잖아요. 그죠? 영적인 자녀예요. 두 번째는 대상에 대한 목적, 대상에 대한
대상에 대한 철학. 이렇게 썼어요. 철학. 이 철학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게 철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이들을 나의 자녀로 생각하고 이 자녀에게 교육을 하는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교육하느냐.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질문. 신앙의 목적이 뭐죠? 신앙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회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딱 나가면 우리가 뭐를 반사시키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거예요. 나가면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을 보이고 위선자로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세 번째. 이게 바뀌었다. 2번이 목적이고 3번 철학이다. 하다 보면 이래. 나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목적. 교육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철학은 뭐냐? 나는 철학은 다시다. 다시. 철학은. 다시는 뭐예요? 가르쳐 놓으면 또 제자리, 가르쳐 놓으면 또 제자리, 가르쳐 놓으면 또 제자리. 이렇게. 언제까지?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잖아요. 직분자를 세울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보느냐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봐요. 3년에서 4년 정도 보고, 이분들을, 직분자로 세워도 되겠다. 이렇게 딱 세우잖아요. 세우면 1년도 안 돼서 다 박살나요. 다 박살난 표현 죄송해요. 일부가 박살나요. 직분을 받기 전에는 정말 성실하고 꾸준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요. 직분을 딱 받고 나잖아요. 사라져. 그리고 그 전에 해왔던 예배의 모습이나 헌금 생활도 무너져요. 참 희한해요. 그거 보면. 여러분은 안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싶지만, 굳건히 믿어야 되겠지만,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런 거 생각나요. 집사님 교사 몇 년 했죠? 윤 집사님? 10년 했는데 교사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게 왜 그러는 거? 뭐 때문에 혹시 그래요? 아이들 아니면 다른 어떤 거? 나 자신.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자기를 알고 남을 알고 내가 부족하니까 좀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대상에 따라서 무너져요. 대상에 따라서. 유치부는 그래도 덜해요. 유치부는 막 이렇게 주일학교도 그래도 덜해요. 중고등부 진절머리 나요. 왜냐하면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해. 인사도 안 한다니까 애들이. 선생님 보고 봐주면 다행이야. 안 보는 척. 그냥 그럼 내가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은 나의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대상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한다. 내가 다시 편지 쓸게. 너희들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그는 갈라디아서를 다시 쓰기 시작한 거였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리가 되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변화되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할 때 쟤는 날라리도 아니고 저렇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학교를 딱 들어가서 교사하겠다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수고와 헌신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뭐가 된 거예요? 걸음이 된 거예요. 그 걸음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레셔를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죠?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자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잊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혔다는 것을 더욱더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교사의 직무를 감당하지만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가 아는 것도 또 우리가 사는 것도 또 우리의 열정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어린 생명들을 변화시켜 그 어린 생명들이 그리스도의 귀한 역할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일에 우리가 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